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들이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또 은사로 인하여서 분열되지 말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했는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보물을 찾아서 펴보니까 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무엇인가 찾으러 뛰어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펼쳐보니까 꽝.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은사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은사와 다르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 은사와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더욱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도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을 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소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개인을 좀 더 주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그 은사의 직분의 목록들이 아주 흡사한데,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이 대원칙 속에 모든 은사를 이해하고 또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보면은 은사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증명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베푸신 은혜와 유익을 돕는 봉사하는 차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 원리에서, 사랑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이 사랑이라는 성격으로서 주도되고 그 성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린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nothing, noth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1960,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능력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신앙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격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일을 잘해,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우리의 신앙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뤄내었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욕먹어도 좋아. 오해해도 좋아.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라면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특별히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가 무슨 상처를 받든지 간에 그를 쳐냈으라도 그를 무시했으라도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조금 더 더딜지라도 조금 더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안고 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다. 그것은 내 온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나는 손이다, 나는 발이다. 내가 이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보이지 않는 한 부분이 아프다라면 내가 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방언을 하고 신비함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를 취함으로 신앙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 속에서는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을 때에, 내가 많은 체험을 했을 때에,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넘어집니다.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방언을 못하느냐? 너는 왜 기쁨이 없느냐? 너는 왜 감사가 없느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에게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은사든 직분이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든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한 일이 잘못됐어, 너의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어가 아니라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승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내 손으로 스데반을 쳐 죽인 죄인이야. 자신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못난 사람임을 더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분발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사랑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옳고 그런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린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아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옳은 것을 상대방이 소유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깨달을 때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있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런 것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남이 틀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 스스로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넘어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가장 큰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은 간혹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열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언연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심판하고 경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어느 한 제자가 우리 이렇게 이번에 금식할 때는 죽을 앞에 떠놓고 금식합시다. 아주 고약한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납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을 쯤에 그 어떤 제자 하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죽을 그냥 떠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 죽을 먹은 제자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참지 못하고 먹었냐는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인 프란시스는
죽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거룩해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면 금식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열심들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격에 있습니다. 성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내 성품이고 내 인격이고 내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내 인격이고 내 성품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라면 이만큼만 도왔다라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나누고 아무리 주어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빚진 사람인 것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의 1000만분의 1도 갚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또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이자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원리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나누어 주고 싶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또 충성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증명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nothing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루었습니까? 무엇인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빠졌습니까? nothing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요.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몸을 불태운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희생이지요. 어떤 희생입니까? 헌신적인 희생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내가 죽자고 일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입니다.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일을 시컷 해놓고 수고해놓고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온 힘과 정성, 시간, 물질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열심을 같이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무 게으르다. 어떻게 일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냐? 결국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높아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화평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아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헌신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혼자 소갈이하면서 낙심하면서 혼자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자신보다 더 열심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일한다 할지라도 충성된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 남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거나 맡겨진 일들을 대충대충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어서 칭찬받는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들은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들에게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마음에 참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누가 자신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묵묵히 헌신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서 서로 잘난 것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 본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를 따라서 참된 사랑으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면은 마지막 날에 신부된 주의 몸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직분을 주시니 감사하고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되 끝없이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받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